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 6장 1절로 3절을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모여서 나를 이끌어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워오려 하니 그 이름은 불사의 가정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무사와 아히오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아멘. 지난주 여러분 5장 기억하십니까? 온 이스라엘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30살에 한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30살에 한 지파의 왕이 되어가지고 7년 6개월을 다스렸죠. 그러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는 37세 6개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 수도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예루살렘. 6장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뭐로 되어 있습니까? 6장 제목이 하나님의 괴를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지난 시간 예루살렘 성을 무슨 성으로? 시온성. 또 시온성은 무슨 성으로? 다윗성. 같은 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이것을 다윗성이라고 합니다.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괴라는 것은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요, 무엇으로 만들었냐 하면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조각목이 뭐냐?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괴하면은 뭐냐면 상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괴자. 뭡니까? 어떤 물건을 담아두기 위한 그릇, 상자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괴는 아카시아로 만든, 나무로 만든 하나님께서 만든 나무 상자입니다. 이 여호와의 괴를 우리가 다른 말로 법궤, 언약궤, 증거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괴라는 이 괴가요, 6장 2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6장 2절을 보시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끝에 보시면은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괴 자체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주보에 한번 보시면은 역대상 28장 2절이 있습니다. 괴를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자 역대상 28장에서 같이 봅니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발판을 보시기 전에 거룩한 마음이 있었다.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여호와의 괴 곧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그랬어요. 왕은 그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왕이 앉는 자리에 발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발판이 뭐냐? 언약궤다. 그렇게 역대서에서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은요, 성공을 위해서 발판이 필요해요. 성장의 발판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실패를 발판으로 삼았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발판으로 삼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 괴를 그걸 발판으로 지금 삼으려고 합니다. 백성들의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 통치를 위해서, 나라 번영을 위해서 다윗은 지금 십계명이 담겨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이 하나님의 궤, 법궤를 자기의 통치에
이스라엘 나라의 발판으로 다윗이 지금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궤, 그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있는 이 하나님의 궤를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 그 다음 사울시대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이 법궤를, 이 귀한 법궤를 어떻게 했느냐? 관심도 없었어요. 이게요, 하나님 따로 백성 따로 따로따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서 우리가 옛날에 다 설교했는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붙었어. 그 이스라엘이 불리하잖아. 불리하니까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방치되었던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해서 이겨보려고.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궤를 방치하고 관심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니까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법궤 빼앗겨버렸어. 그리고 엘리 제사장, 그리고 법궤를 전쟁터로 메고 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같은 날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탈취해서 자기들의 신전으로 갖다 놨잖아. 그 신전이 다곤 신전이잖아. 그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상하고 같이 놓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곤 신이 그냥 자빠져서 목이 부러지고 두 손목이 잘리고 문지방이 그냥 박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독종이 생기고 재앙이 생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우연인가 우연이 아닌가 한번 알아보자 말이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새끼가 있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거기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야.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새끼가 있는 암소는 본성이 새끼 있는 대로 가잖아. 그러면 새끼 있는 대로 돌아오면 이건 우연인 거고, 아니면 우연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암소 2마리, 새끼 있는 2마리 암소 둘에다가 수레를 실어서 사람이 끌지도 않고 그냥 보냈는데 이 암소가 새끼 있는 대로 안 가고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베스베스로 가요.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지만 백성들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베스메스로 들어오는데 몇 개월 만에 빼앗겼다. 7개월 만에 들어오는데요. 사람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법궤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빼앗아온 것도 아니고 법궤가 스스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구경한다고 쳐다보다가 몇 명? 70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옆 동네 기앗 여라밈 사람들에게, 옆 동네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 법궤를 가져가라. 그래서 이 법궤를요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이게 누구 집에 갔느냐?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법궤를 옮겨놨어. 그래서 6장은 여기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작업이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1절에 몇 명을 뽑았습니까? 3만 명을 뽑았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에 주말 야구 경기장 하면 야구 경기장에 꽉 차면은 3만 명.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 3만 명, 역사 3만 명을 선발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3만 명.
여러분 법궤가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3만 명이 필요하냐?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이 일을 국가적인 행사로 지금 다윗은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3만 명을 데리고 2절에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디로? 바알레 유다로 갔다. 이 바알레 유다는 어디냐 하면은 옛 명칭이 기럇 여아림이에요. 옛 명칭. 그래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6장 3절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누구? 아비나답.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두 아들 누굽니까?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모니라. 수레를 몰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산에 있는 이 집에서 지금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의 궤를 몰고 지금 수레를 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사냥대를 동원해서 산송하고 성가대와 함께 지금 들어옵니다. 6장 5절 같이 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와 양동이와 기름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자, 지금 3만 명의 이 악대, 여러분 역대상 15장 16장에 보면은요 여기에 음악하는 총대장이 아삽을 총대장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음악하는 숫자와 이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렇게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냥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문제가 하나 생겨버렸어요. 법궤를 싣고 실은 수레가 나본의 타작마당에 딱 들어왔는데 소가 그냥 뛰어버려요. 자, 소가 왜 뛰었느냐? 성경에 말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이 없으면요 이 자기 편한 대로 사람들이 해석한다. 어떤 분은 뭐라고 그래요? 왜 소가 뛰었느냐? 빨리 가게 하다가 소가 뛰었다. 뭐 믿거나 말거나 그래 소가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뛰니까 하나님의 궤가 이 귀한 궤가 떨어질까봐 우사가 이걸 붙잡아. 그래서 우사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적사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냥 멈춰집니다. 어마어마한 이 행사가 한순간에 그냥 조용해졌어요. 그 음악 소리도 다 그냥 끝이 나고 성가대 찬양도 끝이 나고 우사는 수레 옆에 그냥 죽어 넘어져 있고 엎드려져 있고 잔치집이요 지금 초상집이에요. 다윗은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고 엄청나게 지금 준비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새로 시작하는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서 이 왕조의 시작을 하나님의 법궤로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지만은 실패로 우사가 이 궤를 붙들었을 때 여러분 7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을 보시면 자 6절 끝에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우사가요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붙들었다 그랬죠. 그 다음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절에 계속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 다음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리라. 자 우사는 소가 뛰는 걸 보고 법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떨어졌어.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져서 깨지면 어떡합니까? 그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손을 들어 딱 붙잡았단 말이야. 근데 성경은 우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다. 여기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10명이면 충분해요. 50명이면 넘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3만 명을 동원했어요. 찬양대를 조직하고 온 정성과 힘을 다해서 법궤를 옮기는데 그 수고를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여러분 8절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다윗이 뭐 했습니까? 분했다고 했어요. 다윗이 분했어요. 우사가 죽는 걸 보고 다윗이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우사가 왜 죽습니까? 우사를 죽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분노, 심히 화가 났어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하나님 왜 우사를 치시고 이 일이 왜 이렇게 됩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요. 9절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다윗이 분하고 두려워했어요. 다시 말해서 무서워했습니다. 좋은 동기로 시작했는데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게 지금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워했습니다. 또 다윗의 마음에 이러다가 나도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법궤를 모시고 오는 것을 지금 포기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잘 받아야 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하나님 방법대로 해요. 멋지게 하는 게 아니야. 사람 많이 동원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궤를 운반할 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조치를 내려놨어. 지침을 주셨어. 민수기 4장에 보면은요, 너희들이 이 법궤를 옮길 때 죽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법궤는 레위 자손이 메고 가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메고 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실었어요? 새 수레에 실었어요. 여러분, 수레에 실으면 빠른 방법이고 손쉬운 방법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반해야 여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신앙의 삶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방법. 주보에 보시면은요, 저 민수기 4장 15절 보세요. 주보에 민수기 4장 15절.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뭐 한다? 죽으리라. 해방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아 자손이 맬 것이고, 하나님의 법궤는 매야 되고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마라. 손으로 만지면 죽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했어요. 민수기 4장 20절에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뭐 하지 말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걸 법궤를 쳐다보고 만지고 하면 죽는다. 하지 마라 그랬어. 하나님. 왜? 거룩을 해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3만 명 동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했고 법궤가 떨어질까봐 손으로 붙잡았어요. 사람의 눈으로는요, 잘한 일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뭐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예수를 믿는데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방법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요. 열심히 하다가 버림받고 넘어지고 패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실수가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적용을 그대로 해야 돼요.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다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참된 예배 드리고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계를 모셔오는데 열중하다가 빨리 그 술에 싣고 모셔오는데 열중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열심은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 물거품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이런 실패하면 큰일 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를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도저히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잖아. 겁이 나서 무서워서. 10절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6장 10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계를 옮겨 다윗은 자기에게로 되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는 사람 에베르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다윗이 이 하나님의 계를 처음에 메고 올 때, 가져 싣고 올 때 얼마나 기뻐하고 찬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개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 집으로 갔다? 이것을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러면 여러분, 오벳 에돔은 이 법궤를 다윗이 자기 집에 맡길 때 할렐루야 하면서 받았을까? 내 생각에는 오벳 에돔이 아이고 나도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있을 거야. 그렇잖아요. 오벳 에돔도 겁이 났을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은 이상해. 뭐냐 하니까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계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니 석 달을 오벳 에돔 집에 석 달을 이걸 관리를 했어. 보관을 했어.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 여기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죽었구나 했던 집에 뭐가 내렸어? 복이 내렸어. 무슨 복인지 모르는데 그의 온 집에 복이 내렸어. 역대서에 보면은 온 소유물에도 복을 주신다.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복을 받았으면 아마 사람들이 야 그걸 내가 가져갈 걸 우리 집으로 가져올 걸 복 받는 거고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 오벳 에돔은요 이 법궤 석 달 잘 관리했다가 수지 맞았어. 수지 맞았어. 다윗 왕이 이 소식을 들었어.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 아마 이 소식을 못 들었으면 다윗이 그냥 그대로 법궤를 놔뒀을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 그런데 다윗이 복 받았는 소식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다윗은요 축복이라고 하면은 양보 안 해. 다윗이 복 받았는 소리를 듣고는 달려가. 가는데 12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니라. 다윗이 가서 얘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 집에서 다윗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가서 여호와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복 주셨다는 소리에 그냥 눈이 번쩍 떠서 다윗이 달려갔어. 그래서 다윗이요 이 법궤를 다시 가져올 때 여러분 다윗이 더 좋은 수레를 준비했어요? 다윗이 더 멋진 마차를 준비했습니까? 아직. 이번에는요 다윗이 법궤를요 조심조심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역대상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15절 같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3절로 15절 시작. 전에는 너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모세가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 채 하나님의 계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이제는 제사장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이제 깨달았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제는 이것을 어깨에 매게 돼요. 6장 13절 보세요. 6장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가매 다윗이 소와 송아지를 제사드리고.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데 다윗이요 걸음수를 세었을 거예요. 하나 둘 다섯 여섯 스톱 멈춰. 그리고 살찐 송아지로 또 제사 한번 드리고. 다윗이요 엄청 조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셔오니까 아무 탈이 없는 거예요. 자, 15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절 같이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조선 즐거이 납달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이제 모셔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하고 모세하고는 500년 차이, 5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윗은 모세에서 50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500년 전에 모세 때 이 하나님의 법궤는 메고 다녔어. 자, 광야 40년 갈 때 이 법궤를 메고 가죠.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법궤를 보면서 따라왔죠. 요단강이 갈라졌죠. 메고 왔죠. 500년 전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다녔어. 500년 후에는 세월이 갔기 때문에 말씀이 변화되어서 수레에 실어도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 돼요. 500년이 지났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구원의 원리는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입으로 밥을 먹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수천 년이 지났다고 코로 밥을 먹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 돼요. 모세에서 다윗까지 500년, 모세에서 우리까지는 3500년입니다. 그렇다고 3500년이 지났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칙이 바뀌고 변화된 거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 50개 주가 있죠. 그 50개 중에서 28개, 28개 주가요. 주일에는 일을 하거나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법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세부 사항이 있지만은 미국의 50개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워싱턴주가 가장 강하게 지킨다고 합니다. 이 법을 썬데이로라고 해요. 그리고 이 법을 청색 종이에 기록 적어놨다고 해서, 법을 적었다고 해서 블루 로스라고 해요. 근데 이 법 중에, 이 법에는요, 미국 오레곤주에서는요, 여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저걸 쳐서는 안 돼요. 미국의 법에 그게 있어. 오레곤주의 법에. 무슨 법이? 아주 상세하게. 점성술, 관상, 손금, 체면술 보면 안 된다. 법으로 되어 있어. 세상은 변해도요, 미국의 28개 주에서는 주일에 유흥을 즐기면 안 되고 쉬면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려야 된다. 28개 주가 이 법을 지키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주일날 일을 하면 안 되고 일을 시키면 안 된다. 이 법을 누가 제정을 해서 통과시킨다 하고 나라가 시끌시끌할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것을 알고는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일을 잘 정리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궤가 다윗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발판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6장 17절로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7절로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나무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무사히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을 다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오벳에돔과 아비나답이 전혀 달라. 너무 달라져. 달라. 오늘 이게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얼마나 있었다고 했어요? 11절에서 얼마나 있었어요? 몇 달? 오벳에돔 집에 법궤가 석 달 있었어. 석 달 있는 동안에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세푸스는요, 역사가가 그 뭐라고 썼느냐 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갈 때 오벳에돔의 집이 가장 가난했다. 석 달 후에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 법궤가 나올 때는 가장 부유한 집이 되었다. 역사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역대상 13장에 가보면은요, 오벳에돔의 온 소유물의 복을 주셨고, 역대상 26장에 가면은요, 오벳에돔에게는 자식이 몇 명이냐? 8명. 8명이 다 복을 받았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장남 스마야는 가문의 족장이 되고 용사가 되고 오벳에돔의 자손들은 다 능력이 있는 자가 되었다. 역대상 26장에 기록을 했어요. 석 달 하나님 법궤 모시고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어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은 그 뭐냐면 여러분, 아비나답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얼마나 모셨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을 한번 앞으로 가서 쭉 가서 사무엘상 7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7장. 아비나답은 기럇 이아림에 살았잖아요.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역대상 사무엘상 7장 1절 2절. 사무엘상 7장 1절 2절. 자, 사무엘상 7장 앞으로 가서 7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럇 이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오르었어요. 자,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법궤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20년. 오벳에돔은 몇 개월? 석 달. 석 달 하나님 법궤 모셨다고 복을 받았는데 아비나답은 20년. 20년을 하나님 법궤를 모셨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었어. 이거 뭐냐 말이야. 누구 집에는 석 달 있다가 복이 쏟아지고 누구 집에는 20년이 있었는데 복이라는 말이 없고 아들이 죽었어. 여러분 역대상을 제가 다 참 찾아보니까요. 아비나답이 복을 받았다는 말이 없어. 다만 아비나답의 집에서 수레를 싣고 나왔다. 요 말만 있어. 20년 동안 뭐 했느냐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이 성경에 없어서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왜 석 달 보관했다가 복을 받았고 누구는 20년 보관했다가 아들이 죽고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뭐냐 하니까요.
지금 20년 동안 사실 여러분 언제나 설교를 하겠으면 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20년 넘어요. 20년 넘게 이걸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아비나답은 아들 우사에게 아효에게 법궤를 이렇게 잘 모셔라.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이 없어. 다시 말해서 법궤를 술에다 들럭 실었어. 법궤를 만지면 안 된다. 가르쳐야 돼. 20년 동안 아비나답은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0년을 법궤를 가지고 있어도 복이 안 되고 오히려 저주가 들어왔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오래 믿는다고 복 받는 건 아닙니다. 20년, 30년 믿어도 깡통 차는 사람 많아요. 절대 내 편한 대로, 내 형편대로 예수 믿으면 큰일 납니다. 믿어봐야 소용없어. 예수 바로 믿고 제대로 믿어야 되고 석 달을 믿어도 바로 믿으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이 한 번 실패하고 2차 때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자. 제대로 예수 믿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세요. 말씀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석 달을 믿어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생각대로 20년 30년 믿어봐도 여러분 그거는요 아비나답 집 같은 꼴이 돼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참된 예배, 말씀 중심에 여러분 믿음 것이나 되셔서 오베데돔처럼 여러분 집에 가문의 자손들에게 능력 있는 그런 가문 자손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십시오. 314